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매주 예배 때마다 세 가지를 복습하고 우리 들어갔죠. 첫 번째로 보면은 사도신경은 몇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훌륭합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어떤 신앙 고백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 12가지 신앙 고백 중에 무려 6가지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뭘 살펴봤어요? 탄생, 그리고 고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부 순서 때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면 부활. 그래서 오늘은 무슨 차례겠어? 승천. 여기까지 내용이 왔는데 한글로만 보는 것보다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만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리 모두는 다 아빠와 엄마가 결혼하고 사랑해서 아빠와 엄마 사이에 임신되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셨고, 그러나 태어날 때 어른으로 아니면 신으로 바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뭐야? 예수님의 고난,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 어떤 목사님이 수류탄 사진 보여줬었잖아. 수류탄 던지는 훈련 때 착한 교관이 몸을 던져서 위험해, 내가 대신 죽을게 하면서 뿡 하면서 대신 죽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착한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두 글자였는데 혹시 기억해요? 예수님의 승천 한자예요. 승천 뒤에 천은 뭐겠어? 하늘 천. 그 앞에 승은 뭘까? 훌륭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셔? 올라가고 계셔. 자, 매우 잘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단어를 막 섞어놨어.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재림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예수님은 재림, 다시 재임, 다시 오신다. 그게 재림이에요. 이 5개의 글자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첫 번째 뭡니까? 훌륭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고난 누구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으셨다가 예수님의 좋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승천. 그 다음에 좋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어디일까요? 뭐와 뭐 사이? 말해보세요. 와, 대박!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배울 말씀은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는 약속만 되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 승천은 쉽잖아요. 한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하늘로 올려주셨다. 근데 오늘 설교 때는 뭘 얘기할 거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예수님 뭐 하고 계시지 지금?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 자, 뭐 하고 계시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요거 2장이 넘어갔네요. 자, 뭐 오늘 승천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승천 너무 쉽다 그랬죠? 뭐야?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뭐 하신대? 뭐 하고 계신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 뭐야? 오른쪽에 앉아 계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나라 우리 땅에 잠깐 오셨었잖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아까 잠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를 그린 것 같아? 예수님을 그렸고 딱 보니까 누굴 그린 것 같아? 성부 하나님을 그린 것 같아. 그럼 가운데 이 비둘기를 보니까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땐 왼쪽이지만 여기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오른쪽이잖아요. 그 오른쪽 맞죠? 오른쪽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오른쪽은요 정말 방향적인 오른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뿅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정말 오른쪽에 계신다. 그 오른쪽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사람들도 오른쪽이 더 힘이 세고 오른쪽은 권위의 상징이고 목사님이 싸운다고 해도 목사님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쪽 펀치가 쓸까? 오른쪽 펀치가 쓸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펀치가 쓸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왼손으로 글씨 쓰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손등을 찰싹 때리면서 어디 왼손으로 글씨 써? 오른손으로 써. 이랬단 말이야. 왜? 오른손이 더 귀하다고 느껴져요. 그 양손잡이인 사람 모르겠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인도에서는 오른손으로 주로 뭐해? 밥 먹으니까 밥 먹는 손으로 똥을 닦으면 더러우니까 인도에서는 어느 손으로 똥을 닦아? 왼손은 똥 닦는 손,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중요한 일을 하는 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른쪽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셨다. 이 땅에 오셔서는 배도 고프시고 매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가? 3가지 짧게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얘들아 예수님 승천하셔서 안 보이잖아. 예수님 죽은 거 아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에. 거기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는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와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멋진 예수님 믿는 어린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모으시고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셔서 그걸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의논하시고 함께 결정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보혜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친대. 뭔가를 생각나게 하신대. 뭔가 깨닫게 하신대. 뭔가를 말씀해 주신대.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율동그만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락이 하나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전에는 백수? 목사님 전에는 그 전도사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서에 전도사님 한 분 오셨거든요. 뒤에 전도사님 전도사 한번 들어주세요. 전도사님한테 박수! 앞에 보시고 전도사님은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1학년이 되면은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전도사님과 같은 전도사 1년 차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 전도사님 됐을 때 그때 목사님이 맡은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이었어요. 또 중고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막 설교도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게임도 하고 같이 놀고 이랬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가 돼서 같이 있었던 목사님의 첫 번째 제자가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저 결혼해요. 제 결혼식에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목사님이 그 연락을 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친구를 만난 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목사님을 잊지 않아주고 본인이 결혼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을 초대해줬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 느꼈어요. 야, 너 그동안 참 수고했고 열심히 했고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전달되었어 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가 다음 교회로 가게 됐거든요. 두 번째 교회. 근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두 번째 교회에서 한 제자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연극 배우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 꼭 보러 와주세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우리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랑 가기로 굳게 약속을 하고 그 연극하는 친구 거 줄 선물도 집에 다 사놔서 배송까지 시켜놨는데 목사님이 어디 일을 갔다가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갖고 공연 시간에 못 도착하게 돼. 그래서 집에다가 여보 나 오늘 공연 못 가게 됐어 어떡해 했더니 둘 중에 한 친구가 연극 보러 가고 싶어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나 누구라고 말 안 했다? 나 누구라고 말 안 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만났던 아이들이 어느덧 커서
하지만 여전히 목사님을 기억해주고 생각해주고 시시때때로 연락을 준다는 게 목사님한테는 너무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가운데 다양한 인생의 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과 우리는 대화가 없는 사이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을 걸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만물을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 파란색 글씨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께는 어쩔 수 없이 매도 받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는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다 주셨다. 그 뒤에 보면은요 머리다 이거잖아요. 머리가 대장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목사님 손 들었어. 왜 들었을게? 머리가 시켰어. 목사님 손을 앞으로 뻗었어. 누가 시켰어? 머리가 시켰어. 다리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올리고 있어. 누가 시켰어? 머리가 시켰어. 꿀박박.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이 세상의 지도자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우리를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시작. 우리를 이거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시작.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하늘로 가셔서 우리와 멀어져서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